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는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예, 좋습니다. 예. 지난주 제가 뭐 말씀 전했는지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삼중 사역에 대해서 전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가르치고 또 뭐였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예, 기억하시죠? 그런데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면 부활 신앙에 대해서 할 거예요. 부활 신앙. 근데 어떤 분은 이럴 거예요. 오늘 부활절도 아닌데 부활 신앙을 하나.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사실 전도자들은 매일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매일 전했어요. 그래서 이건 부활절에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치고 이제 특별히 이제 진리를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들을 고치셨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다 하셨는데 거기 중에 이제 이적들을 보면 병 고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예.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뭐예요?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아지라고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부활 신앙에 대해서 다룬다고 했잖아요. 오늘 부활에 대한 메시지도 강력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메시지예요. 예. 지금도 역사상으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걸 목격한 사람이 많고요. 역사로 자료도 남아있고,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걸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제대로 전해서 그거를 알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게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가 뭘 보면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면, 뭘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보면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예. 그래서 저는 요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저번 주는 예수님의 삼중 사역 중에 이적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부활 신앙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들었을 때도 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이야?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시잖아. 예. 그리고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정말 소망이 돼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소망되지 않으세요? 되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천국은 여기보다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좋은 곳일 거예요. 예, 우리가 그것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부활
대한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사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들으셨을 때 정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조금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한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 부활하시기 전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예언하신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내용의 예언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이 자체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맞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 이게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0장 19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서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더 명확하게 나와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게 부활이죠. 네.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게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이것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이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주를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다 말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니네가 다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시거든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이 연약했어요. 그리고 다 예수님을 떠났죠. 예수님을 다 떠난 거 아시죠?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이 나중에 순교를 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두려워하고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시자 제자들은 그때부터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들도, 제자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 믿음은 제자들을 변화시켰어요.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났던 자들이 있는데 이제 순교를 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고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이 세상에서 죽어도
나는 하늘나라에 갈 거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상급을 받을 거다. 예수님이 전에 잔뜩 말씀하셨던 게 진짜였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그 믿음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부활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이 부활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데요. 제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고난을 받는데 심한 고문을 받는데도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대. 왜냐하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냐? 정말 가능한 것이냐? 우리에게도 이게 가능한 것이냐?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40절만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좋은 것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왜 그런 걸까요? 이 부활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삶과 부활이 있다는 믿음의 확신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그의 일을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기꺼이 바칠 수 있었어요. 제자들이 또한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뭘 싫어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더니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싫어해서 그들을 붙들어서 감옥에 갇히게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신앙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병자를 고쳤는데 베드로가 지금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부활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을 진짜 믿는다면 세상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만을 구하지 않고 이기적인 자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 신앙을 진짜 믿으니까. 이론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으니까 남을 위해서 이기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내 신앙 고백과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내 입으로도 고백을 해요. 내 마음으로도 그거는 확실해. 부활이 있어. 그런데 내 삶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부활 신앙은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순례자의 삶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의 전부이냐,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지내는데 두려움으로 지내래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해요. 근데 이 삶을 정말 살기 원하거든요. 예. 여러분도 이 삶을 살기 원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설교의 메시지가 유익이 있어요. 근데 이 설교의 메시지가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설교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설교는 왜 하느냐? 예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원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늘나라에서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하고 원하고 사랑한다면 죽어서 이제 우리가 만약 죽으면 천사가 이럴 거예요.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예수님을 지금 만나십시오. 당신이 세상에 살아갔을 때 예수님을 그토록 원하셨잖아요. 지금 만나십시오. 그럼 얼마나 기쁠까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정말 갈망했습니다. 원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인도에 따라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 갔어. 그러면 천사가 그 말을 할까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원했고 사랑했고 갈망했던 예수님을 지금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요. 말 못해요. 이 세상에서 원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갈망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랑하는, 갈망하고 원하는
그 상태에서 죽어야 천사가 인도할 때 정말 내가 원했던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게 없어. 그러면 예수님 만나는 게 부끄러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소망 되십니까? 예수님이 전부이십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에요. 저는 메시지를 딱 전하면 여러분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갈등을 하거나 인내를 갖거나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러한 메시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을. 저는 이 메시지 전하면서도 저에게 가장 먼저 대입합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살아야 돼.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저에게 약간 그 맛을 보여줬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잠깐 맛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마치 내가 정말 어떤 여인을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여인만 생각하면 너무 설렜던 그 마음을 잠깐 이렇게 맛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한 거를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예요. 그게 우리 신앙 생활이에요. 열처녀 비유 아시죠? 열처녀 비유. 5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고 5 처녀는 뭐죠? 미련한. 근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우리 지금 성도님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부활신앙 믿는다고 했죠? 믿으시죠? 부활신앙. 우리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지,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쓸지 준비해야 돼요. 여기 10처녀 비유 중에 5처녀는 물론 5처녀는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준비되지 않아서. 네. 한 번 딱 닫히면, 한 번 문이 닫히면 예수님께서 이러잖아요. 처녀들이 와서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데 예수님 뭐래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언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기회예요. 기회.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정말 들림받는 자들, 언제 재림하셔도 들림받은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활신앙,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전해야 돼요. 믿는 사람의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거 아세요? 정말 이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역사하심의 그 부활하심의 역사하심을 읽고 알게 되면 믿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석가모니, 공자 이런 거 맨 말뿐이잖아요. 말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죠. 병들을 고치시죠. 귀신을 내쫓으시죠. 또 죽으심에서 부활도 하셨어요.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걸까? 사탄의 그들을 미혹을 해서 그래요. 미혹을. 아무리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도 미혹을 하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에게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영혼들을 위해서 믿는 사람의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도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좀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죽으면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위치가 결정될 것이다. 예,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시는 갖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